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에는 구원사로 인한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세우신 교회가 이 지상에 나타나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는가? 또 아니면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 교회 칭송하지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아니한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의 교회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적 가치관이 아주 확고히 있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제사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자기는 교회에 못 나가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교회에 보내어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들이 제 어릴 때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들이 없는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늘날은 예배자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교인들의 입에서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전 토요일이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려고 옷도 새로 하고요, 마음도 새롭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줄까, 이런 기대감으로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저 구경꾼과 같이 아무렇게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오늘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에도 참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참 저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변해,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한국 교회는 지금 뭐라는가 하면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보면은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해요. 왜 그런 메시지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부주제로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숲을 보는 사도행전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본문 그 나무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봐라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이런다고요. 나무가 아니고 숲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숲을 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더불어 봐야 돼요. 모든 복음서는 이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그 뒤에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도 복음서에 대한 해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 복음서는 구약에 근거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오늘 설교 주제로 한다면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경꾼들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야 하는 것이 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 그 자체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보지 마세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를 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였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육신적 메시아관에서 보면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대교와 같이 육신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교와 같아서 세상의 칭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병은 의사도 고쳐요.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는 것은 이재용이도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할 수 있어요. LH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창조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은 병을 낫는 것이나 이런 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그리스도의 사건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은 육신적 메시아가 아니고 그 육신적 메시아간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행해지는 제사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기능,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이지 십자가를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차에 붙이는 것이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셔서 내 삶의 운명을 회복하는 것은 다 샤머니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전의 기능은 뭔가?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로서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구원을 지금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이에요. 유대교는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지은 예배당 성전을 부정하셨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를 부정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그곳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이런 그러지 않아요. 그래 되면은 그것이 교리가 되어지고 논쟁이 되어져요.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요, 관습과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는 주일 날 드려.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제도와 관습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주일날 예배드리냐는 간섭과 제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냐 뭐 이런 것은 다 간섭과 제도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안식일은 일을 쉬는 것만이 아니고 주일날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하나님을 의존 안 하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가? 그 일을 할 때에도 전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사실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10계명 1계명 여호와만을 섬기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4계명에 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누가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죽도록 일하다 죽는 인생에게 일한 만큼 누리며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여러분,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우리 그동안 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쉬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 수도권 밖에 제일 큰 교회의 원로 목사가 서울에 큰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짜다가 한번 설교하고는 목사들 못 알아놓고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늙은 목회자의 소회하면서 내가 이 나이 80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가서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교회 못 만든 것 후회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그건 자본주의예요. 그건 사탄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인문학적인 사람들도요, 성공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일했던 거, 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인문학인데요. 복음은 60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그 이에 누리기 위해서.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관습과 제도의 측면에서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자는 관습과 제도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간섭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갔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구경꾼인가 내가 예배자인가를 오늘 돌아보려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걸하도록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왜 두었을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앵벌이 시키려고 둘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좀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제가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편의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날마다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람을 보면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기독교회 중에 기독교 관련해 사업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도움 받아가 몇 푼 헌금하는데 그 몇 푼 헌금이 크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장로 뽑아주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사업에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 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칭송을 못 받는가? 전부 성전에 앉아 이 못 걷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본질이 아니고,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받고 민폐를 받는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이라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이 있다. 기도를 하고도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은 기도가 아니다. 주문과 같이 서양에 가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가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 받아들이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메시아가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요, 자기 몸 하나 가루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신이 자기를 버렸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면 사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송명희가 그렇게 살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에 정점이 있어도
빌어먹는 사람 많아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주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숲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만 믿으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는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고 척은지심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고 나니까 그의 육신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걷고 뛴 것만 보면은 치유신학이 되겠죠. 본질이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 왜 문제인가? 뉴욕 쌍둥이와 같은 생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교제 않고 혼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누구도 너와 바꿀 수 없는 존재야.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이동조차도 자기 몸 하나 못 이룰지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송명이 같이.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가장 자식이 누구 때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기라고 그러고 같은 밥 먹고 니는 뭐 하느냐고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요 서양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엄마들은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이게 일본의 엄마들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서양의 엄마들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많이 가진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 지고의 가치를 인정해요. 비록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라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자. 전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 보세요. 믿음의 출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나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한다. 전부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어디 개척해야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화해가 안 일어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웠던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우한다. 왜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이런다고요. 정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싸가지 없는 롯, 예배의 구경꾼인 롯, 눈을 들어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 삼촌 이거 내 거야. 예배 구경꾼인 롯은 소알까지 넉넉한 거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산으로.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다가 낙담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고 큰 세계를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가장 눈앞의 이익과 오늘 사는 것만 보니까 참 소알까지 넉넉한 물 선택하며 사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큰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이익을 쫓아갔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은 또 다른 이익. 여러분, 레드존 말고 블루존은 누구에게나 블루존이에요. 더 큰 힘의 그들로 오멜 북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몽땅 빼앗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하하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안 했어요. 318명 사병을 가지고 쫓아가요. 그들을 구해내요. 그 왼수 덩어리 롯을 구해내고는 생명만 주려고 하네요. 우리 생명만 돌려서 재산 다 가져가라니까 한 푼도 안 가져가요. 멜기세덱에게 11조하고 다 줘버려요. 왜? 그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할까봐.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날마다 남에게 의존하고 빌어먹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찬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해 가는 거예요. 신갈의 로또 1등 당첨 판매점. 몇 달 전에 제가 할 때는 1등 17명. 그로부터 몇 달 지나니까 19명. 지금은 21명 당첨해요. 그 신갈의 로또 판매점과 같은 한국교회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어쩌다가 부자 된 사람 한두 사람 내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기하도록 만들잖아요. 신앙의 투기. 21명 당첨 분명히 됐어요. 200만 명은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어쩌면 그 판매점에는 지금도 가보세요. 차가 밀려서 못 지나가요. 그 줄은. 거기서 사서 21명이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21명의 당첨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 안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120명 모이게 했어요. 참된 예배자 120명의 샘플이 전 세계에 펼쳐져서 저마다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세상과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모양 된 세상을 120명씩 모인 교회들마다 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만 명 목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12명 제자 가운데 하나 실패했고요. 성령을 보내서 겨우 120명. 우리 교회가 샘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도 교회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도와주는 이런 착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소경과 같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걷고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며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냐?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배의 구경꾼들은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날마다 기적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로또 사듯 신앙의 투기 올인하다가 인생 망치죠. 멀쩡한 사지 가지고 맨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고 이르는 이 못난 자, 남에게 스스로 일어서서 유익이 되는 사람 누가 하는가? 그래 살자, I can do,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큰 거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낙담하고 숙일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라. 눈앞에 이익 보지 마라. 큰 세계 동서남북을 봐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도 봐라. 여러분들은 기적을 구경하러 온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하나님과의 화해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려고 오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모인 120명 문도가 샘플이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조차도 칭송받을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